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풍요한 시대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필요를 채웠음에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를 채울수록 욕망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지요. 풍요로운 시대에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필요가 채워져야 힘이 나지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필요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 끝날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목마를 때마다 누구에게 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믿는 자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란 마르지 않는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 그 배, 즉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진리를 뜻하는데 그것이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는 진리를 뜻합니다. 강이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을 보고서 다들 놀란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단강이 너무나 작은 강이기 때문입니다. 건기에 가면 요단강은 폭이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틴의 환경에서 강은 사계절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마르지만 않으면 강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란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는 자들은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회상하며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명절 끝날이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에는 물을 길어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길게 줄을 지어서서 물을 옮깁니다.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찬양입니다. 마지막에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광야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장막절 끝날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강은 광야와 대조됩니다. 강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하지요. 인류의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변에 강이 있으면 그곳은 비옥하고 풍성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강에서 멀어지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 우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힘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썰물 때에는 진흙에 걸쳐 있는 배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동원하고 기계를 동원해도 힘만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민물대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 힘을 들이지 않고 배를 물에 띄울 수 있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만 대고 있으면 배가 움직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의지를 넘어선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지요.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가령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결심한 대로 되지 않지요. 용서와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해도 용서하겠다고 최면을 걸어도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갈 뿐이지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께 이끌리지 않으면 죄에 끌려다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마귀는 곳곳에 숨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요.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선을 행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위선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은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이 발목에 올랐을 때에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물이 흘러넘칠 때에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힘을 빼야 합니다. 흘러넘치는 물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자아는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여기서 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원은 내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작동하면 전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역사하는 생명력은 강력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친다는 것은 밖으로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표현되면 감출 수가 없지요. 내 안에서 기쁨이 솟구치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바로 그런 은혜, 즉 마르지 않음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의 강, 즉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성령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성령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 즉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와 친밀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죄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령은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름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제사장과 왕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내적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망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망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야 합니다.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도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임하시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갈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또 낭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갈증이 모두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시간은 흘러 한 해가 저물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삶의 여러 가지 질고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떤 문제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 생명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도 슬픈 날도 고난의 날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어느 걸음을 가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자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에 가득한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살아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